개마복음 13번째 시간입니다. 깨어있으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베드로의 말처럼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입니까? 라고 이제 물었는데, 이 비유에 해당되는 이야기죠. 앞에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있었고, 부자에 대한 그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는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그 비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주인이 어딘가를 이제 떠난다고 하죠. 그리고 그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너희는 뭘 하래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 있으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자, 허리에 띠를 띠고, 성경에서 이전에 허리에 띠를 띠고 뭔가를 한 일이 있었죠. 아주 다급하게 어떤 일을 했어요. 기억나요? 어디입니까? 출애굽기 12장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출애굽 직전에 유월절 때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해서 그 은혜로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 신을 신고 지금 급히 먹으라고 하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이 이제 좀 널찍했단 말이에요. 아래 위가 통으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를 일을 할 때 또는 급하게 어디 갈 때는, 중요한 일을 할 때는 허리에 띠를 띄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급하게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급하게 애굽을 나가야 되는 거죠. 급하게 할 일은, 애굽은 뭐라고 했어요? 세상. 그러니까 성도는 뭐예요? 급하게 어린 양을 먹고 세상에서 나가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죠. 어린 양은 뭐예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먹으라고 했죠.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먹고 이 세상에서 나가는 거예요. 성도가 할 일은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 하나를,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요약시켜서 알기 쉬운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하는데, 출애굽 때는 등불을 켜란 말씀이 없었죠. 왜 없었을까요? 자, 등불이 있었어요. 등불이 켜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불이에요? 아니. 불기둥. 그래. 등불이 있었단 말이에요. 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그 등불로 서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말씀이 필요가 없었던 거죠. 자, 근데 그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는 말씀은 직역하면 띠를 띤 허리와 불을 켠 등불이 되라,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허리와 등불이 주격인 거예요. 주어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네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이 말이 아니라 서 있으라 이런 말도 없어요. 띠를 띤 허리와 불을 켠 등불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자, 띠를 띤 허리는 또 뭐예요? 어디서 봤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두 종류의 띠가 있어요. 스스로 띠띠우는 그 띠가 있고 남이 띠띠워주는 띠가 있죠. 두 종류. 내가 스스로 띠띠우고 그 다음에 스스로 띠를 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원하는 곳으로 가죠. 근데 남이 내게 띠를 띄우면, 남이 띠를 띄우게 되면 어떻게 된대요? 원치 않는 곳으로 간다고 하죠. 데려간대요. 그러면은 베드로는 뭐예요? 이제 더 이상 뭐예요? 이제는 뭐예요? 젊었을 때는 그랬지만은 이제는 남이 너를 띠뜨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겠죠. 베드로 속에 우리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동안에는 내가 내 멋대로 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너를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원치 않는 곳이 어딜까요? 원치 않는 곳. 그곳은 바로 어디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서 어디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어? 천국 데려가요? 가기 전에 들를 곳이 있잖아요. 뭐가 바뀌어야 데려가죠. 십자가를 통과해야 데려가잖아. 그럼 어디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십자가 데려간다는 거죠. 그게 구원이죠. 원치 않는 곳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거길 통과해야 구원이고 천국인데, 인간들은, 육을 입고 있는 인간들은 그 십자가가 원치 않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거기가 구원이에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고, 그러니까 거기를 통과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가 없는데, 인간들은 절대로 육을 입고 있어서 내 뜻대로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야 한다는 그 십자가, 자기 부인의 십자가는 절대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뭐예요? 실제로 베드로가 어디로 가요? 끌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잖아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하고 똑같이 죽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거꾸로 달려 죽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단 말이에요. 진리의 허리띠는 성도를 십자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라고요. 진리로 너의 허리에 띠를 띠라고요. 진리는 뭐예요? 뭐가 진리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시죠. 진리. 그러면 그 진리 알면 자유로워지겠네요. 그럼 진리는 뭐예요? 진리, 알레테이아라고요. 알레테이아의 의미는 가려져 있지 가려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유로워요? 뭔가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끼죠? 뭔가가 매여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뭔가가 드러나지 않고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답답한 거예요. 뭔가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먹어도 행복하지 않고, 뭔가 어떤 일을 하면은 기쁠 것 같은데 그걸 해도 기쁘지 않고. 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진짜 그 실체, 진리, 그 진리의 실체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가 늘 답답하고 불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루어졌는데도 조금만 지나면 금방 실망하잖아요. 금방 그게 그저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은 뭔가가 드러나지 않고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사실 세상은 그대로 있어요. 세상은 가치 중립적이에요. 그냥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 하에레츠라고 하죠. 호코스모스라고 해요. 이걸 주셨는데 이걸로 하늘을 알고 아들이 되어서 돌아오면 그걸 구원이다 라고 하시는데, 근데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이 세상을 올바로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올바로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세상은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이걸 저녁이라고 하죠. 에레브, 뭔가에 덮여있다. 어둡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은 어두운 거예요. 뭔가가 덮여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덮여있는 상태인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에레브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저녁, 어두운 상태에서 밝은 상태로 바꿔주는 것, 이게 구원인데, 모든 인간들은 뭐예요? 어두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낮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본다고 하니 소경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는 어두운 상태에 갇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밝히 보는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하나로 보이느냐 말이에요. 아니죠. 갇혀 있는 거예요. 어두운 상태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것이 밝히 뭔가가 덮였던 것이 벗겨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는 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어두운 상태로 있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 멸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 내가 반드시 내가 택한 그 백성들은 아침으로 만들겠다. 포케르. 밝히 드러나는 상태. 그게 진리의 상태인 거예요. 알레테이아. 자, 그 저녁과 아침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밤이 있죠. 밤, 라일이라고 하는데, 이 밤도 역시 뭐예요?
가르쳐 준다는 의미예요. 뭔가를 그 사이에 우리가 이 어둠의 상태에서 그 뭔가를 배우는 이 지금의 인생 사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지금 밤의 상태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배우면 그러면 벗겨져서 그 진리를 깨닫고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는 아침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진리의 그 실체,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은 구원의 복음이고, 구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다 결론이 난단 말이에요.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난다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전에는 모든 것이 가리워져 있어서 본다고 하는데 소경이었고 캄캄한 저녁이었고 에레브였는데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그 진리로 보이면 그게 밝히 드러난다. 그 진리로 보이게 되면 그걸 파루지아, 나타남, 그걸 재림이라고 해요. 재림이라고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파루지아, 강림, 재림. 예수님이 지금 다시 온다고 하고 가셨죠. 주인이 다시 온다고 하면서 떠났단 말이에요. 떠나서 다시 오는데 다시 오면 그게 파루지아, 재림이 되겠죠. 주인이 다시 온다고 하면서 깨어있으라라는 그런 그 숙제를 주면서 떠나갔어요. 성경은 전부 지금 그 떠난 주인, 예수님은 지금 떠나가셨죠.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하고 떠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시 오신다는 그 시점이 언제겠어요?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이해를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다시 오시는 그 재림. 이걸 무슨 마지막 날에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 이 악을 다, 사탄 마귀를 다 징벌하고, 천년 왕국을 이룬다. 이렇게, 도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여러분 안에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는 그 진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한다니까요. 그걸 파루지아, 나타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가 성령을 말씀해요.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죄가 그거였구나. 내가 날마다 죄를 회개한다고 했는데 그건 진짜 죄가 아니라 죄의 증상이었을 뿐이고 내가 하나님 노릇한 거. 이게 진짜 죄였구나. 피조물 주제에 선악의 주체, 그 선악 판단의 주체로 서서 날마다 선과 악을 판단했던 거. 이게 죄였구나.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열심히 판단하고 비판하고 근심 걱정하고 마음에 든다고 기뻐하고 이거 자체, 이게 죄였단 말이에요.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의를 바르게 알아 더 이상 죄인 중에 괴수인 내 의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거저 입혀주시는 의의 흰옷을 그걸 입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이걸 아는 거예요. 그 의의 흰옷인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흰옷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깨끗하게 된다는 거.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그 미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의에 대하여고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그 심판은 크리시스 판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날마다 판단하고 정죄했는데 나를 주장하면 하나님이 그걸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군요. 그러면 나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게 되겠죠. 그 죄, 내가 선악 판단의 그 주체로 서서 날마다 판단했던 그걸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도 그 심판에 대해서 더 이상 나를 더 이상 심판하실 근거가 없어지니까 그때 나는 뭐예요? 죄에 대해 전혀 심판의 근거가 없는 자, 전혀 죄와 관계가 없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와 무관한 자, 심판에서 벗어나는 자, 그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지은 죄 몇 가지를 용서해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완전히 죄와 무관한 상태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필요한 것이 그 하나님이 이미 부인하신 그 성도의 부인,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인식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부정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전부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인간들이 깨닫지 못하고 전부 하나님처럼 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알면 아마 그 말씀이 맞군요. 하나님이 전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이걸 알면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 부인의 그 깨달음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이게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심판에 대하여 자유롭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 제자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런 건 모두 과정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로 보는 아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독생자라고 했죠. 그가 죄와 무관한 자,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하죠.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호코스모스를 책망한다고 하는데 잘된 번역이 아니에요. 책망한다는 말은 헬렌코, 드러내다라는 거예요.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계속 뭔가를 드러내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밝히 보지 못하는 그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는 상태로. 그래서 그걸 깨달으면 그게 알레테이아 진리고 그게 파루지아 재림이란 말이에요. 드러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오시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고 진리란 말이에요. 비가 안 와도 그게 말씀이고 비가 오면 그게 또 말씀이고 거기서 참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자, 지금 내 안에 있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메타라고 하죠. 강림하시면 나라는 호코스모스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는 세상. 호코스모스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재림, 강림. 성령이 오시면 어디에 오셔요?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다른 데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시면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끝나겠죠. 호코스모스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멸망이에요. 이게 종말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라는 나라는 코스모스, 호코스모스. 이 세상이라는 호코스모스. 이 뭐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예요? 우선적으로 나라는 호코스모스, 나라는 세상이 종말을 맞겠죠. 더 이상 나 아니군요. 이걸 알게 되겠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해주시니까 밝히 드러내 주시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 아니고 하나님이 전부군요. 모든 것을 다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밝히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세상이라는 호코스모스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은 나에게서 의미를 잃어가겠죠. 이게 또 세상의 종말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종말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에게서 내가 죽고 이 세상이 또 나에게서 의미를 잃고 그전에는 뭐예요? 이 세상이 전부였잖아요. 보이는 저 하나님 나라는 나와 관련이 없으니까 전혀 볼 수가 없으니까 오직 보는 것만 이게 진짜야 하면서 열심히 달려갔잖아요. 이게 전부야 하면서 이게 나를 즐겁게 해주지 이게 나를 유익하게 해주지 스마트폰이니 게임이니 뭐 맛있는 것 그리고 나를 잘되게 하려는 그 의지 또는 노력 이런 거 내 아들 내 자식 내 부모 이 재산 뭐 이런 것들 보이는 것들이 전부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나에게서 의미를 잃어갈 때 그게 종말이란 말이에요. 그 종말을 맞으셔야 되는 거예요. 땅을 끌어안고 살던 자가 그 땅에서 이렇게 벗어날 때 땅적 가치만 붙잡고 살던 자가 땅적 가치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가치를 발견하고 하늘을 붙잡을 때 그걸 뭐라 그래요? 하늘이 된다고 했잖아요. 땅에서 돌아서는 순간 돌아서는 걸 회개라고 했죠. 돌아서는 순간 그는 하늘로 편입이 되는 자란 말이에요. 돌아선다는 건 모든 가치관, 세계관이 하나님 편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죽음이라고 해요. 자기 부인의 그 죽음. 그러니까 그렇게 또 우뚝 서게 되면 하늘을 향해서 우뚝 서게 되면 그걸 시스템이라고 해요. 인간의 삶 속에 그 진리를 다 담아주셨잖아요. 인간이 태어나면 전부 엎드려 있죠. 기어 있죠. 기어 다니죠. 처음에는. 기는 것은 다 부정하다고 했죠. 근데 그 상태에서 시작해서 생명의 양식 말씀을 먹고 하늘을 향해서 우뚝 서게 되면 그게 구원인 거예요. 우뚝 선다. 그 스타우로스. 기둥이 되는 거죠. 시스테미에서 그 기둥이 나왔잖아요. 스타우로스. 기둥이 뭐예요? 십자가라고 번역해 놓은 말이
예, 스타우로스인데 스타우로스는 원래 기둥이라는 의미예요. 십자가란 말은 원래 없단 말이에요. 예, 멋대로 만든 말이에요. 번역을 그렇게 해놨는데 뭐 이제 와서 바꿀 수 없고. 자, 하늘을 향해서 우뚝 서면 그러면 내가 그 기둥에 달려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나스타시스,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늘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일이 나중에 마지막 내에 막연하게 내가 죽는 어느 날 또는 이 세상에 종말이 임할 때 그때 이루어질 일이겠거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루어져야 하는 일인 거예요. 그게 성도인 거예요. 막연하게 천국 갈 그날을 기다리고 있으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예요? 진리는 뭐라는 거예요? 가리우지 않고 밝히 드러나는 게 진리라면 지금껏 내가 알고 있던 거는 뭐예요? 다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뭔가 덮인 거지 밝히 드러난 게 아니니까 이게 성경에 일관된 진술이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진리가 그거라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던 것, 이전에 알고 있던 거는 다 아니네. 내가 살고 있던 그 세상, 그 말, 그게 뭔지를 알아서 그거 아닌 거, 그거 깨버리고 그거 버리고 거기서 벗어나면 그게 진리고 할레테이야, 부활이고 아나스타시스, 재림이고 파루시아라고 한단 말이에요. 세계관, 가치관, 내 경험, 내 습관에 따른 각가지 그 판단, 그 모든 것들이 부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적당히 착한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 완전히 다른 사람. 완전히 다른 사람 되는 거예요. 적당히 착한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 완전히 다른 사람을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죠. 그러면 내 옛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겠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이해를 여러 번 듣는다고 해서 또 그 얘기인가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 의미 없이 들었다면 오늘이라도 새롭게 완전하게 그 의미를 제대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이전의 것들은 완전히 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조금 더 나은 사람, 착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됐던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는,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종일이라고 해요. 홀로스 호 헤메라, 모든 날이라는 거예요. 종일 하니까 무슨 하루 종일, 하루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하루 종일이 아니라 모든 날에 우리 인생 내내, 성도의 인생 내내 인생 자체가 도살당하는 그런 기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도살당하는 기간, 말씀의 검에 의해서 죽는 기간이라니까요. 성경은 내내 이 얘기하잖아요. 말씀은 검이고 그 검은 홍과 영과 걸수가 관절을 찔러 쪼갠다고 하잖아요. 죽인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다니까요. 세례라고 하잖아요. 세례. 옛사람 죽고 새사람 태어나고 전부 하나같이, 세례는 또 십자가라고 하고 전부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러니까 인생 전체가 도살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란 거예요. 죽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죽임을 당한다. 다나토예요. 다나토. 다나토스의 죽음을 다나토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 부인의 그 죽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다나토스의 죽음, 자기 부인의 죽음, 내가 부정되는 그 죽음. 성도는 인생 내내 그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았죠. 그게 바로 이 이야기예요. 40년. 인생 내내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4를 이루기 위한 그 4와 10에 합쳐진 게 40년이죠. 4, 그 마지막 네 번째, 사랑, 아가페. 이걸로 완성되는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그 기간이 광야 40년, 성도의 인생인 거예요.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광야 40년을 잘 돌고 나면, 그럼 어떻게 돼요? 40년을 잘 돌고 났더니까 어떻게 돼요? 물론 뭐 잘 돈 건 아니죠.
계속 뭐 이렇게 하나님께 예, 막 삿대질하고 막 원망 불평하고 했어요. 어쨌든 간에 40년을 돌고 완성을 했어요. 뭐가 됐어요? 다 죽었죠. 60만, 장정 60만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60만이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옛사람, 같은 사람이란 거예요. 옛사람 죽고 새 사람으로 들어간다. 결론이 뭐예요? 성도 인생의 결론은 죽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다른 인간들은 대부분 이 땅을 잘 살기 위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내 가족 잘 되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이 잘 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산다고 해요. 그렇지만 진짜 기독교인은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 죽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잘 죽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음을 통해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는 죽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믿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나는 안심하고 마음 편하게 죽을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죽는 것도 하나님이 죽여주시는 그 일이 있어야 되지만, 자, 잘 죽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부활이죠. 그 부활시켜주는 것. 이게 기독교고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이야기는 즐겁지가 못해요. 절대로 괴롭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나라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만들려고. 그것 때문에 만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 땅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과 관계를 끊으시고 마음껏 편하게 사세요. 어차피 이 땅 끝나면은 여러분은 딴 데 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라면 하나님의 뜻 깨닫고 올바로 똑바로 하나님의 그 뜻 깨달으려고 애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죽음이라고 해요. 즐겁지 않지만, 인간이 즐겁지 않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때 즐겁지 않은 거고, 또 진짜 성도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죽는 게 또 즐거워요. 그게 맞군요. 그걸로 즐거워해요.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자, 모든 것은 다,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그 빛, 그걸 가르쳐 주려고 어둠 주시고, 죄 주시고, 이 세상을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고, 우리의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 알고, 어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빛 알아가라는 거예요. 자, 그 어둠을 통해서 빛을 바라고 빛을 깨달으라고 했더니까 모두들 다 어둠 속에 숨어가지고, 아, 무섭다, 바퀴벌레 징그럽다, 나는 더러운 거 피해 다녀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더러운 거 안 밟았으니까 나는 깨끗해, 나는 의로워, 나는 적어도 누구보다는 더 깨끗할 거야, 전부 이러고만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죄를 통해서 완전한 그 빛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 어둠을 통해서,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 그 빛,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런 용도로 주어진 거예요. 다른 거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어로 그 죽음, 무트라는 말이 진리의 완성이라고 했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열을 그 하나, 아가페, 그 사랑으로 완성을 하게 되면 그 수많은 계명, 10계명이라는 게 그 계명의 10이니까 그 많은 계명에서 자유롭게 되고 진리로 자유케 되고 그 즉시 저주받은 우리 육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냥 고깃덩어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 육의 도살인 거예요. 성도의 도살당할 양같이 취급한다고 했는데 그 육의 도살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36절에서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라고 해요. 근데 주인이 어디 갔다 와요? 혼인집에서 돌아온다고 하죠. 혼인집에 갔다 오는 거예요. 혼인집은 가모스라고 하는데 결혼식이에요. 결혼잔치, 혼인잔치를 말해요. 거기에 다녀오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에서도 혼인잔치가 나오죠.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아 하리니 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주인이 아니라 신랑을 기다리죠. 그리고 아까는 주인을 기다리고
떠나간 사람은 뭐예요? 주인이고 신랑이고 한데, 예, 근데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또 신랑이죠. 다 같은 인물이에요. 기다리는 존재는 다 같은 거란 말이에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슬기로운 처녀들이나 어리석은 처녀들은 어떻게 해요? 잘 기다려요? 다 졸면서 자요. 근데 예,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신랑을 기다려서 맞아들여야 되는데 깨어 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그 현실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깨어 있다는 말하고 혼인 잔치 이런 말하고 계속 연관이 지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주인은 혼인 잔치에서 돌아온다고 했는데 예, 거기에서 뭘 하고 왔을까요? 혼인 잔치에서 혼인을 하고 온 신랑이에요. 이상하죠? 혼인을 하겠다고 처녀가 기다리는데 그 신랑은 혼인 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고 신랑이란 말이에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 그 주인이 다녀온 그 혼인 잔치는 뭐예요? 이미 완료된 잔치죠. 그리고 주인은 그 잔치를 치르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그 혼인잔치에 가면서 종들에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근데 예, 그 잠들지 않고 그 깨어 있으라고 하는 그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주인을 기다리는 자, 신랑을 기다리는 자 모두가 다 깨어 있어야 하는데 깨어 있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 자요. 자는데 예, 그 신랑이 와가지고 슬기로운 처녀 5을 데리고 들어가요. 그리고 깨어 있었다라고 칭찬을 해준단 말이에요. 정말 헷갈리죠? 무슨 말인지. 자, 혼인잔치로 떠나는 주인이 종들에게 한 그 명령은 성도의 그 광야 인생 전체 내용을 사실은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에요. 나중에 나오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죠. 언제 오시냐 하니까 모른다고 하죠. 근데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기약이 돼 있어요.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오는지 모를 뿐이죠. 그동안에 뭐예요? 우리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잘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필요한 건 뭐예요? 깨어 있으라고 했는데 깨어 있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다면 그 주인은 이 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야단을 쳐야 되는데 야단을 치지 않고 데리고 들어간다니까요. 데리고 들어가면 뭐예요? 뭘 했다는 거예요? 용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놔두고 들어갔어요. 뭐예요? 전적인 은혜를 주어지는 어떤 이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유기하는 어떤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알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해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나는 그냥 죽어있던 자인데 모두가 죽어있던 자인데 하나님이 생기 주셔서 성령 주셔서 살아나는 자고 깨어있다고 네가 인정을 해주니까 끌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깨어있는 자가 되는 거고 전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 내내에 해당되는 그 말인데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깨어있음이 우리는 불가능한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깨어있다라고 봐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이죠. 모든 게 다 모순적이에요. 지금 우리를 남겨두고 가신 그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다녀오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혼인잔치는 어떤 혼인잔치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죠.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신부와 결혼하는 혼인잔치예요. 자, 여기에서 나오는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죠. already not yet이에요. 이미 이루어졌는데 아직은 아닌. 천국은 이미 와 있는데 완전한 천국은 아직 안 온. 결혼은 이미 했는데 아직 결혼은 안 한.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이 모순적인 상황을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자, 그 성도는 뭐예요? 진짜 성도는 나는 이미 결혼한 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 그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는 지금 안 보이잖아요.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인데, 근데 뭐예요? 이미 이루어졌다니까요? 무슨 얘기였어요? 하나님의 묵시는 이미 완료가 돼 있고,
역사는 뭐예요? 그 묵시라는 그 두루마리를 쫙 펼쳐서 그 내용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라고 했죠. 그게 역사란 말이에요. 이미 결론은 나 있어요. 하나님의 묵시는 결론이 나 있는데 성도는 그걸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언약, 그 약속, 그걸 확인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라고 해요. 그거는 변개될 수가 없고 다시 무슨 개혁이 될 수도 없고 개정이 될 수도 없고 이루어진 그대로 이미 모든 것이 다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한치의 빈틈도 없이 구하겠다고 한 그 약속의 자녀는 모두가 구원을 받는 그런 그 언약의 성취가 반드시 그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뭐 부모님이나 또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나 연세가 많은 분들이 뭐 돌아가실 때 아쉬워하고 막 슬퍼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묵시 속에서는 영원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거기에 동시에 이미 자리를 잡는 거예요. 동시에 만나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면 아브라함과 내가 형제란 말이에요. 아이고 할아버지 뭐 선배님 이런 말 안 한단 말이에요. 영원 속에서는 모두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왜? 이미 완료가 됐단 말이에요. 그게 영원이에요. 자, 예수님이 혼인잔치를 마치고 오셔서 혼인잔치를 마무리하러 다시 오셔요. 예수님이 혼인잔치를 마쳤어요. 그리고 오세요. 오셔서 뭘 해요? 혼인잔치를 마무리하신단 말이에요. 헷갈리죠? 헷갈릴 게 없단 말이에요. 천국은 이미 완료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잖아요. 미래에 올 어떤 천국을 기다리면서 막연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존재예요. 천국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자, 그 완료된 그 천국을 깨닫고 성도는 과거와 현재의 모든 것이 그 천국,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는 과정이었다는 걸 안다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뭐예요? 전부 하나로 연결되고 그거는 뭐예요?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 동시적이고 그걸 영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이온, 영원.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영원을 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개념도 바르게 하셔야 돼요. 자, 기독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다른 신앙들은 막 순환도 되고 뭐 환생도 있고 막 전생이 있고 막 이래요. 그렇지만 끝나는 거예요. 쭉 가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딱 흩어져 있는데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딱 구원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기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속에서 보면 수천 년의 어떤 그런 순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 하나고 그것들은 전부 올라가면 전부 영원이라는 곳에서 다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일하게 시작하고 동일하게 완료하는 거예요. 이걸 예정이라고 하고 영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영혼이라는 그 영역 속에서 완료가 된 어떤 묵시가 이 세상의 역사로 펼쳐지는 걸 또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이건 분명히 이렇게 될 거야. 이걸 무슨 예정이라고 하니까 로봇처럼 살아야 되나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인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그 예정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과거와 현재와 그 미래가 통합된 그 개념이 영원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이미 완료된 잔치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그 나라에서부터 이 가시적인 역사 속에서 뭔가 교육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가 하나님이 깨어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깨어있는 자에 대한 의미, 깨어지는 자, 깨어있다라고 하는 그 근거는 뭐냐면 우리가 깨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그 신랑이 우리를 찾아오는 게 아니라 신랑이 와서 찾아주면 그는 깨어있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은혜예요. 긍휼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거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자리가 깨어있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하는 그 말씀은 지켜야 할 명령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한 자에게서 나오는 그냥 필연적인 자세인 거예요. 바꿔 말하면 구원은 깨어있음이라는 그 행위를 전제로 우리가 얻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자들이 깨어있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하는 거예요. 혼인잔치는 이미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를 하고 안 하는 그 조건에 의해서 구원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 택정이 있고 거기에 따른 예정이 있고 그것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키면 살고 못 지키면 죽는다. 이런 명령과 함께 이스라엘에게 율법과 제사를 주셔요. 그러나 그것은 지키라는 그 행위를 촉구하는 주문이 아니라 너희는 절대 그 명령 못 지킨다. 오직 제사의 그 제물로 내려가는 하나님의 아들을 의지하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하는 그 은혜의 필연성을 설명하기 위한 장치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명령, 율법 이런 건 전부 그거였단 말이에요. 알라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와 물을 쏟으면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더 필요한 건 없어요. 우리가 뭔가를 보탤 게 없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과 그의 신부인 교회의 결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미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영혼 속에 그 완료된 나라에 들어간 사람인 거예요. 그들이 이 세상에서 도대체 우리와 예수님의 그 혼인에 예수님의 피가 왜 필요한지를 확실하게 배우고 그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그 혼인잔치의 장으로 복귀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오시는지 그리고 그 혼인잔치를 위해 오신다고 하는지 그 이해하시죠? 이미 그리고 아직 already not yet 이 원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천국은 성도의 안에 이미 와 있고 영원한 천국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천국의 현실과 혼인잔치는 맞물려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성도는 창세 전에 이미 택정을 받았고 또 이미 성령을 받고 천국이 됐어요. 그런데 왜 나는 매일 걸려 넘어지고 있는가? 이러고도 내가 하나님 백성이 맞는가? 헷갈리거나 속상할 때가 많죠. 그래서 그게 이래서 그런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깨어있지 못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기 때문에 깨어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왜 깨어있지 못한가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 나는 깨어있는 자가 되는 거구나. 이걸 이해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12장 37절에 보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라고 하죠. 그리고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라고 하죠.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한다. 여기서 본 장면이죠. 주인이 종을 섬기는 장면. 띠를 띠고. 요한복음 13장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에요. 자,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죠. 주님이 수건으로 허리를 띠띠워요. 그리고 종들을 앉게 하고 수종을 들어요. 근데 베드로가 한마디 하죠. 나는 안 씻어도 됩니다. 이러니까 씻지 말아주세요. 씻기지 마세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이미 목욕했다. 그래서 너는 씻을 필요가 없다. 이미 깨끗하다. 발만 씻으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 다 깨끗한데 발만 더럽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미 깨끗한데 발은 어떤 형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너를 근데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상관이 없다는 말은 우쿠 메로스 메타 에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나의 일부분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이런 말은 관계없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라기보다 너는 나와 나의 일부분이 아니다. 라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메로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메로스는 몸의 일부분을 뜻하는 말이에요. 자, 이 메로스라는 말은 창세기에서 아담의 갈비뼈, 첼로라는 그 단어와 이제 같은 의미예요. 구약에서는 첼로, 신약에서는 메로스. 그러니까 부분, 한 측면, 어떤 존재의 한 측면을 말해요. 자, 하나님이 이 한 부분을 떼어내서 이걸로 여자를 만들었죠.
그러면 거기에서 떨어져 나갔던 그 부분, 갈비뼈, 그거는 뭐예요? 그 여자는 다시 여자에게로, 그 여자는 남자에게로 들어가서 하나로 합쳐져야 되죠. 그게 원래 자리죠. 합쳐지면은 뭐예요? 그러면 그게 사람인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의 갈비뼈를 떼고 거기에서 여자를 만들었는데 이 여자가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이거는 뭐예요? 지금 한 부분일 뿐이죠. 메로스. 근데 이게 다시 합쳐져야, 유니온 크라이스트. 합쳐져야 그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산자. 이걸 결혼과 혼인 이런 걸로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결혼이나 뭐 신랑과 신부의 그 혼인잔치 이런 것들은 전부 구원을 설명하는 시청각 자료인 거예요. 인간은 전부 여자예요. 그리고 유일한 남자, 그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유니온 크라이스트 해야, 예수와 연합해야 그게 온전히 되는 거고 그게 구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일부분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씻겨줘야, 그래야 네가 나의 일부분이다. 하나가 되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셨죠. 이걸 보고 뭐 거룩하게 보이려고 애를 써요. 장로님들, 뭐 목회자들, 그럴듯하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게 진짜 거룩은 아닌 거예요. 거룩이 뭔지도 모르고 그럴듯하게 폼 잡는 걸 거룩이라고 그냥 오해하고 있을 뿐이죠. 진짜 거룩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창조주 속에 함몰되어 들어갈 때, 그때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덩달아 거룩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멋지게 깔끔하게 차려입고 근엄한 말투를 가진 부자가 거룩한 게 아니라 오히려 부자 상밑을 기어다니는 거지 나사로가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거룩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르죠. 뭔가 그럴듯하고 의젓하고 멋있고 품위가 있는 걸 거룩이라고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 안에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됐느냐 아니냐 이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외모를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신랑이 그 메로스, 그 일부분을 씻겨주고 너는 이제 깨끗하다 인정해주면 그게 거룩이고 성결인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미 너희는 깨끗하다라고 하시죠. 자, 어떻게 씻겨줬어요? 분명히 씻겨줬기 때문에 이미 깨끗하다고 하는 거겠죠. 뭐로 씻겨주셨어요? 세례로 씻겨주셨죠.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 물세례는 진짜 세례는 아닌 거죠. 자, 물세례는 모형이죠. 진짜 세례는 뭐예요? 성령 세례죠. 예. 성령 세례는 또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가 성령 세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을 앞두고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하시죠. 그 세례는 뭐예요? 물세례는 성령 세례의 모형이고 성령 세례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육을 부정당하고 새로운 영, 육은 죽고 영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그 세례가 진짜 세례인 거예요. 세례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죽고 새로 사는 거잖아요. 물에서 그래서 집어넣었다 빼는 거. 옛 사람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 그게 십자가 이야기를 결국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세례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십자가에서 우리의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그 피로 목욕한 자, 그가 참으로 깨끗한 자인 거예요. 제자들은 뭐예요? already not yet이에요. 아직은 아니지만 세례를 받았지만 완전한 그 세례는 아직 안 받았어요. 그렇지만 곧 받을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메로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신랑이 아니라 엉뚱한 남편과 연합하면 어떻게 돼요? 그 일부분이 엉뚱한 남편들하고 결합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게 간음이고 그걸 메로스에다가 부정 접두어 하를 붙여서 하메로스, 거기서 하마르티아가 가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엉뚱한 거 찾으면, 엉뚱한 걸 내 남편이 하고 붙잡으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죠. 갈비뼈가 나온 그 자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안으로 들어가야지. 신랑 안으로 들어가야만 그가 올바른 메로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자, 예수님이 너희는 이미 씻어서 깨끗한 자다라는 선언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목욕한 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는 이미 목욕한 자들인 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목욕을 한 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또 다른 그 자범죄 이런 걸 회개로 씻는 노력을 해라 이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그 발 씻기심은 이 역사와 인생 속에서 우리 쪽의 회개나 어떤 노력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은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발을 씻겨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우리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너희는 나의 그 피의 공로로 이미 목욕을 한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상기시키고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뭐라고 해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라고 하시죠. 이거는 성도의 삶은 예수님의 그 발 씻기심 사건을 몸으로 그려내는 삶이다 하는 거예요. 그걸 받은 자는 뭐예요? 그대로 또 다른 사람을 씻겨주는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씻겨주는 그 일을 하는 자. 한마디로 뭐예요? 너희는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리고 그 세례로 다른 이들의 발을 씻겨주라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잘난 척할 생각하지 말고 높아질 생각하지 말고 허리에 띠띠고 무릎 꿇고 각자의 십자가 세례로 서로를 씻겨주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목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죽었습니다 하는 걸 성도는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6절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 자, 주인이 종들을 떠나는 그 비유의 실제 이야기죠. 이게 실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걸 위해서 비유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주인이 언제 오신대요? 내가 언제 오시는지는 올 수 있는지는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죠. 그리고 뭔가를 명령하시고 떠나셨어요. 뭘 명령하셨어요? 깨어있으라. 내가 다시 돌아온다. 라고 하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그 흰옷 입은 천사들이 증거했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예.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믿으세요? 다시 오신다는 거? 아까 얘기했죠? 내 안에서 그 예수님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내 밖에서 그 구름과 함께 오시는 예수님을 내가 눈으로 보고 있다면 나는 끝난 거예요. 이미 세상은 끝나고 올라갈 사람 다 올라간 거고 나는 이제 심판받아야 할 존재인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은 내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재림이에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내 안에. 예. 자,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테니 잘 예비하고 깨어 있으라 하신 그 말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은 같은 맥락의 명령이에요. 사실 둘 다 불가능한 명령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졸지 않고 깨어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할 때도 우리는 깨어 있지 못하고 잠이 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도 없어요.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는 명령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누가 이룬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이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모든 명령, 그 명령은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루시는 일인 거예요. 내 증인이 되라 하고 노력하라 라는 그런 말도 아니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되리라. 내가 그렇게 만들고 너희가 그렇게 될 거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이루어 가시고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일에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이 된 자들은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요. 그 권세는 어떤 권세예요? 굵은 베옷을 입어요. 굵은 베옷은 뭐예요? 상복이에요.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짊어지고 사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나의 죽음. 그 죽음을 짊어지고 사는 자가 상복을 입고 사는 거예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성도의 역사 속 인생이죠. 그 기간 동안에 예언을 해요. 70일에 대한 공부는 다 했죠. 3년 반, 성도의 역사 속 생애인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예언을 해요. 예언은 뭐예요?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 앞서 말하는 게 예언이에요. 점장이들이 하는 거, 그걸 예언이라고 합니까? 성도의 예언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하는 것 자체가 예언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하신 말씀, 이루겠다고 하는 그 일, 그걸 말하는 걸 예언이라고 해요. 그 일은 이루어질 거니까. 그래서 정확한 예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뭐예요? 자, 하나님 나라의 창조인 거죠. 이거는 뭐예요? 묵식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그 일을 우리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아니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아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실제 일로, 실상으로 아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걸 말하는 게 진짜 예언인 거예요. 완성된 후에는 뭐예요? 더 이상 변개가 없고 영원한 그 나라. 이게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진짜 예언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예언하는 그 예언이라고 하는 그것들은 뭐예요? 잠꼬대인 겁니다. 점장이들 뭐 용하니 뭐 어쩌니 하는데 그건 전부 잠꼬대예요. 왜냐하면 자다가 깨면 꿈이죠. 인생은 뭐예요? 살다가 끝나요. 그래서 꿈이라고 해요. 꿈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뭐예요? 꿈 이야기인 거예요. 꿈 이야기는 뭐예요? 잠꼬대죠. 그거 열심히 해봐야 다 사라질 꿈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잠꼬대고 헛소리인 거예요. 성경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것만 참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인 거예요. 세상에서 흔히 생각하는 그런 권세와는 많이 다르죠. 다들 뭔가 높아지고 군림하는 걸 권세라고 하고 통치하는 그런 맛이 있어야 그걸 권세라고 하는데, 근데 성도의 권세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 그걸 권세라고 해요. 그러니까 별로 재미가 없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큰 권세인지는 마지막 날에 알게 될 거예요. 분명하게. 아, 그게 정말로 큰 권세였구나. 그것만이 그 의미 있는 일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하늘은 보지 못하고 땅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공부에 대하여, 성적에 대하여, 대학에 대하여, 월급, 직장, 재산, 투자, 건강, 뭐 노후 대책, 하늘을 보지 못하고 땅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 상태를 뭐라고 했어요? 땅짓 감옥고 지옥이라고 했잖아요. 오직 성령의 은혜가 임한 자만이 하늘을 향해서 돌아설 수가 있고, 그 이야기가, 하늘에 대한 이야기가 기쁘고 재미가 있는 거예요. 증인의 권세는 또 뭐예요? 무릎을 꿇고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권세예요. 한마디로 섬기는 권세예요. 전혀 권세 같지 않죠? 섬김을 받아야 권세니까. 섬김을 받는 게 권세고 즐겁지, 섬기는데 그게 무슨 권세인가 싶잖아요. 마태복음 25장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또 떠나요. 또 떠나는 이야기. 그리고 종들에게 뭔가를 맡기고 명령하고. 성경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누가복음 19장으로 가면요.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또 가요.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그 종 10을 불러 10문화를 주며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또 떠나고 뭔가를 명령하고 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 하는지 잘 생각을 하면서 보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주인이 돌아오길 기다리는 종인 거예요.
자, 귀인이 열문화를 줘요. 그리고 장사를 하래요. 근데 돌아왔더니 어떻게 돼요? 어떤 종은 이윤을 많이 남기고 그래서 10고을, 5고을 섬기는 그 권세를 주죠. 다스리는 권세를 줘요. 종들이 뭔가 이윤을 남겼다는 그 결과,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이 주인의 말을 믿고 듣고 장사를 했다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장사라는 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윤을 남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종들이 장사를 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충성된 종은 주인의 긍휼을 믿는 자예요. 충성이란 말 자체도 피스토스, 믿음이라고 했죠. 믿음 있는 종만이 손해를 감수하고 자유롭게 장사하는 거예요. 주인이 남겨준 그 달란트나 문화는 뭘까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바로 말씀이고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고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주신 거예요. 자, 그들이 10골, 5골 다스리는 권세를 얻죠. 그 권세는 뭐예요? 바로 무릎 꿇고 타인의 발을 씻기는 권세고 섬기는 권세인 거예요. 이게 권세인 거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만 알아요. 그게 아니면 이 세상은 뭐예요? 섬김을 받는 걸 권세라고 한다니까요. 섬기는 게 권세란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가 고지론이니 뭐니 하면서 높이 올라가서 영광 돌리고 세상의 힘과 능력을 획득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그게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러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몰라서 하는 오해인 거예요.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긍휼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걸로 장사를 해요. 그거는 손해보지 않는 장사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해가지고 돌아오는 자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말하는 거예요. 떠드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인본주의는 뭐예요? 주인의 꾸중이 두려워서 그 말씀, 그 언약을 땅에 묻어둘 뿐이에요. 그들은 오직 자기 자신의 자산, 그리고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혜, 이걸 사용해서 자기가 뭔가를 이루고 그걸로 상받기를 원해요. 자기 걸로 했으니까 이윤이 남아도 그건 내 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증인의 마지막 권세는 뭐예요? 세상에서 맞아 죽는 권세예요. 요한계시록 11장 8절.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두 증인, 그 증인들이 큰 성길, 큰 성 바벨론길에서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루살렘, 이 세상, 호코스모스예요. 하나님이 하늘을 알라고 준 모든 것이 다 호코스모스란 말이에요. 예루살렘도 호코스모스예요. 말씀, 율법, 전부 그걸로 깨닫고 돌아오면은 그러면은 그게 진리가 되는데 어쨌든 그걸 주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아까 죽는다고 했잖아요. 세상에 대하여 죽고 내가 세상이니까 내가 죽고 그죠? 죽는 거예요. 이게 권세예요. 세상에 대하여 죽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권세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깨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있음의 삶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들이 어린 양의 신부라는 게 드러나는 거고 그렇게 깨어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발 씻기심의 은혜가 드러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깨어있는 성도는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서 내가 쌓아놓은 나라는 존재의 가치와 그 뭔가 존재 이유, 존재 가치, 그리고 나의 어떤 그런 자존심, 나라는 것 전체, 나라는 이 세상 전체가 털리고 결국에는 완전히 도살을 당하고 그리고 예수님만 전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걸 고백하는 자리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걸 도살이라고 해요. 이걸 자기 부인의 죽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메로스, 그 일부분이 그 신랑과 온전히 하나 되는 그 일이기도 해요. 이 자기 부인의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는 그 증인의 삶이 타인의 발을 씻기는 삶이 되고 다른 이들을 예수께로 중매하는 삶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은 죽어 있고 또 무릎이 꺾여 있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이고 이게 또 성도의 깨어있는 삶이기도 해요. 그런데 뭔가 자꾸 헷갈리죠. 구체적으로 뭘 하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딱히 짚히는 건 없죠. 이게 인본주의 때문이에요. 이웃을 사랑하세요, 구제하세요, 불이웃 도우세요, 헌금하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해주면은 그러면 그걸 하면 나는 뭔가 한 게 되니까. 그래서 마음이 편하고 뿌듯하고 이랬는데
근데 하나님은 뭔가 하라고는 안 하셔요. 알라고 하시죠. 깨달으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 깨달은 걸 잘 지키라, 간직하라고 하시죠. 샤마르. 그 지키라는 말을 오해해가지고 열심히 뭘 행해서 그걸 완수해야 되나 보다. 우리말을 또 그렇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헷갈리는 사람들 많은데, 샤마르, 지키라는 거는 간직하다, 꼭 붙잡으라, 이런 의미예요. keep. 자,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성도는 그거 아는 거예요. 그 의미 알고 그 은혜 아는 거예요. 그 궁율 아는 거예요. 그게 껴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일상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 놀라지 마시고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전지전능하시고 좋으신 아버지가 가장 좋은 걸로 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죽여서 하나님 나라 만드는 그 사랑인 거예요. 그게 뭔지 알면 그가 껴있는 거예요.